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예은교회 청년부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후반부를 쭉 보면 대부분이 바울이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울은 많은 편지를 전달하고 많은 교회에 이렇게 발송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66권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로마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복음을 대하며 교회를 바라봐야 할지를 함께 이 시간을 통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감사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을 편지에 지금 초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을 보면,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해서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7절을 보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받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편지 가장 앞머리에 이제 내가 보내고 있고 바울에 대한 자신의 소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딱 시작을 하는 거죠. 8절에서 내가 감사한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는가 했더니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특별히 너희가 온 세상에,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목회자 혹은 선교사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 즉 어떻게 보면요, 다른 나라에서도 로마 교회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좋대, 그들 믿음이 크대, 정말 굳건하대 라는 소문들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할 수 있겠죠? 로마 교회와 바울은 무슨 관련이 있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살펴보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들과 교제하거나 나눈 것이 없고 이들에게 방문할 계획만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면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너희들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크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라고 보면요, 바울은요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많고 적으냐, 그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바울은 개교회, 그 개개인의 교회,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나와 관련이 없는 교회라고 해서 나와 상관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의 교회로 모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체의 교회의 그림을 이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예은교회를 제외하고도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저 교회에 또한 부흥과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 교회, 너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이렇게 편지에서 자랑스럽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직접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을 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내가 너희를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다른 누가 보증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거보다도 더 분명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었고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떠한 의미죠? 강한 긍정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로 한 것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들과 교제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너희들에게 가는 길이 지금까지 막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너희들이 꼭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왜 그토록 이들을 정말 기쁘게 생각했고 정말 이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들에게 가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가 딱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만인이든 헬라인이든 문자를 알고 있던 알 수 없던,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기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빚을 지고 있으면 항상 마음 한켠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빨리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막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여유가 생기거나 하면 그것을 갚고자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탄압하고 핍박했던 그 과거의 모습,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교했을 때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자신이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또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교회 소식을 들으면 내 일인 것처럼 나의 일로 생각하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일로 여기면서 그는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았어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그 우리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폭넓게 있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코로나와 연관되어서 사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면 참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자신이 좀 부끄럽다라고 느껴질 때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 한국교회가, 왜 그 사람들은 방역수칙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아파오면서 부끄러운 마음, 즉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 주변에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고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를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교회가 실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여건만 된다면 차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어.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은 나보다 물질이 부족해. 어떻게 해서든지 갑의 위치에서 을을 탄압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근데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외모, 출신, 학력, 능력, 모든 것이 상관없이 동일하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적인 예배 출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이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교회의 범위를 넓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서 어떻게든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교회와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월감이나 혹은 열등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빛인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떳떳하게 나만 올바른 신앙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어쩌면 부끄러워질 수 있는 이 시대에 복음 자체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연약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들고 기쁘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주일 1, 2부 예배,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 25명 제한을 두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다 이제 현장 기도회가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에게 이제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저에게 이제 문자나 연락을 주셔서 이제 제가 총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알려주셔서 다음 주일 혹시라도 주일 1, 2부 예배를 참여하기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아직 교육부서는 현장 예배가 지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지나서 상황을 살펴보면서 재개 여부를 당에서 정하기로 했으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아마 이제 백신을 맞고 있을 거예요. 많이 그 맞은 다음 날 혹은 맞은 날 이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건강하게 잘 이겨갈 수 있길 바라고 항상 안전과 이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